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히 교회의 경험,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곧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을 세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였었던 오늘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그리고 듣기 시작하였던 때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에서 그 성소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것도 3번씩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요. 이에 사무엘은 2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뛰쳐갔으나 그것이 아닌 줄 알고 엘리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읽은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중심으로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또한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우리는 과연 이 사무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상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말하기도 꺼려지고 또한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무서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실제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밤이 새도록 고민하며 또한 그것을 감히 그 대상인, 말씀의 대상인 자신을 지금 보살피며 가르치시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에게 전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엘리는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16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합니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한나 곧 그의 어머니 된 자로부터 젖을 뗀 이후에 엘리에게로 맡겨진 바 되었습니다. 이에 엘리는 이 어린 사무엘을 젖된 그 직후로부터 양육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 엘리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무엇과도 진비 없을까요? 아주 늙음하게 얻게 된 누뚱이와 다름이 없었고, 또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참 골칫거리에 문제 많고 죄를 짓는 2 아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그 에봇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착실하게 수행하는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또 다른 아들로서 여겨질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니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사무엘아 라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지난밤에 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셨니? 나한테 모든 것을 다 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엘리가 보았을 때도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그 사무엘이 우물쭈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을 다 느끼고 있는 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결코 좋은 내용만은 아니구나를 직감하고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에게 똑바로 고하라, 그를 달래며 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는 그때 당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어떤 비대하여졌고 늙고 그래서 노쇠하여 그 2 아들, 죄를 지었던 2 아들조차 컨트롤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으나,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오늘도 다시금 알게 되는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하는 그 총명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는 여러분,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을 때 본문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엘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시니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거다 라고 사무엘을 위로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명확히 알게 되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금 새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내가 하나님께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오늘 이 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음성이 때로 내가 듣기에 힘겹고 이루어지면 두렵고, 그러니 감히 말하기도 꺼려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밤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잃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그때마다 곧 중요한 시기, 또한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오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지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가? 오늘 당장 내가 보았을 때 아닌 것 같고, 또한 이대로 가만히 두면 큰일 날 것 같은, 도저히 이것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서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그것이 아니라 나의 뜻 가운데에서 이것만큼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도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고 그래요. 그 경영과 은혜 속에서 스스로를 낙오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또한 보아야 하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확증하신 말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리라, 땅에 떨어지지 않고 되리라 라고 하신 오늘 그 말씀은 사실상 엘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의 가정에 내리시는 징벌이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엘리의 집안의 몰락이었고, 이후에 여러분 사무엘상 이미 읽으셨겠지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요절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노쇠하였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을 제재할 수도 있었던, 그러나 결코 그러하지 않았던, 그러니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 중에서 먼저 좋은 것을 빼다 먹었던 그 두 아들을 혼내지 아니하고 또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 두었던 오늘 이 엘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 집안에 장수하는 사람 없을 거다. 이제 너희 집안에 제사장은 없을 거다. 그리하여 내가 신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에게 너희 집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맡겨줘 나도 떡 한 덩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내가 너의 두 아들과 너를 그렇게 죽게 할 거다.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곧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다윗의 그 삶에 있었던 일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곧 하나님의 결정하시기로,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그 결정이 그의 삶에 정말로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에 대하여서 엘리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 곧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즉 그에게는 비록 두 아들을 그저 방종하고 방만히 두고 또한 혼내지 아니하고 제어하지 않는 그런 무력함과 나태함과 비대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총명이 있기를, 그것이 설사 나의 가정과 집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벌과도 같은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는 무엇해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하다못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아들이 죽고 또한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놀라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된 이 엘리를 통해서조차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의 모습, 곧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주장하는 신앙인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때로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것만큼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혹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싫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상 좋아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에 감동하사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간구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 뜻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한다고 해서 다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닌 진정 그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허무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응답이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응답이 있고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입술 속에서 심령 속에서 전하여 지기까지 선포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의 수준의 필요를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모두 잘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생각할 때 욱하는 순간에 내뱉었던 그 말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우리는 그런 무력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예로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화가 나면 못할 말이 없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강하게 염원하였던 그 말들이, 그 저주와 같은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만약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들으셔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납니다. 어려움을 면치 못합니다. 아니, 살아있을 존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이끌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감찰하시고 들으시기를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주장하셨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크나큰 저주와 같았고 재앙이었고 또 하나님의 징벌이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엘리는 무엇을 보고 살았어요? 무엇을 듣고 살았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러니 그 두 아들조차도 사실은 뭐가 문제입니까? 벌 주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던 두 아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힘이 없고 무기력했고 또한 그러니 방종했지만 그러나 그 사실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3장 18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할 때, 누구에게? 엘리에게. 엘리는 말하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고백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힘조차 없고 그 삶이 무기력하고 내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그러니 내 손을 떠나 모든 것이 휘몰아치는 광풍처럼, 혹은 그렇게 급하게 흘러내리는 급류처럼 떠밀려가는 현실 속에서 적어도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엘리는 이제 나이가 노쇠하였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두 아들, 장성한 그 아들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 힘이 부족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듣질 않았겠죠.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현실을 그 또한 마주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가 잘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엄하게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왜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믿었고 알았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잘 되는 현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혹은 잘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생각과 소망에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든지 행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 뜻이 진정 적용되고 또한 누려지고 실천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맞습니다. 엘리에게 있게 된 그 삶의 아픔과 고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마치 저주와 같아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처럼 느껴질 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한나는 어땠습니까? 자식은 없었지만 남편이 있었고 열아들 부럽지 않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그 남편 된 엘가나가 이야기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와 달리 그 모든 사람, 그 브닌나와 그녀의 자식들에게 주었던 것들보다도 갑절을 주며 그녀를, 곧 한나를 위로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한나의 삶이나 혹은 엘리가 들었던 이제 장차 도래할 현실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곧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꼭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한나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근심의 빛이 얼굴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녀의 구원이 되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이 그녀의 음성을 듣기까지 그녀와 동행하고 계셨음에 따라 그녀가 근심의 빛이 사라진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아들 낳을 것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다시 아들 없는 사람, 자식 없는 사람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고백을 그녀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자식 없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아들 없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후사 없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되심이 그녀와 함께함을 그녀는 그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믿을 때 무엇을 믿을 것인가?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되리라, 내가 간구한 대로 되리라, 그래야 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금 이야기해 주십니다. 곧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혹은 어떤 커다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소비하며 안 됐던 현실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있어서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한나에게 정말 철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며칠 전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때리는 누구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는 그것과 같이 차라리 주지나 말지, 그로 말미암아 분인 나를 격동시켜서 그렇게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참 얄밉기도 하고 야속하기만 한 그 남편.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 엘가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셨다입니다. 할렐루야. 응답은 이미 그녀의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야. 너의 인생은 내 거야. 아들 없는 너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너의 삶은 내가 주장하고 있다. 비록 아들이었고, 그래요, 소출이었고, 그래서 후사가 없고 비참한 것 같아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과 말씀과 응답이 한나에게 있었듯,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눈어두어 보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착각한 나머지 그것대로 안 되면 괴롭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야속하다라고 하는 그 남편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괴롭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인생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음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기만 하면요, 내 뜻대로 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허황된 믿음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는 여호와 신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선하신 뜻이 누구의 현실이 될까요? 여러분의 현실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하기만 했고, 어렵기만 했고, 비참하기만 했고,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인생과, 혹은 세상에서 그 찬란함 속에 나의 삶, 하나님을 새까맣게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오늘 그와 같은 허무한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가 경험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무력한 것 같으십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으세요? 더 이상 내 손을 떠났다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손을 떠난 많은 일들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무력했던 모든 시간, 그러니 어려웠던 모든 날들, 참으로 괴롭고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현실이 우리의 지난 날이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행복했던 때도 있었고 꿈꾸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쇠하여지고 있으며 엘리처럼 힘이 없어지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애쓰지만 힘쓰지만 우리의 손을 떠난 많은 일들, 격동하며 또한 크게 흘러내리는 그 급류와 같이 도저히 나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나이까? 주여, 이는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이고 또한 그 역사를 누리며 기쁨으로 참여하는 비결이기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에 그 삶을 순복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용기 있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상처와 고통 또한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과거의 영광과 오늘날의 즐거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내가 비록 나 가로막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그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는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주께서 이끌어 올리시는 인생과 가정과 이 땅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밤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